요즘처럼 한 주간 평안하셨느냐, 또 안녕하셨느냐, 별일 없으셨느냐는 인사가 와 닿았던 적이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의 위기도 우리 가운데 상당히 힘든 것이었는데 사실 요즘에 경험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해요, 느껴요.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중에 뉴스 보았더니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되어지는 푸드뱅크도 요즘에는 그 운용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의 때인데 여러분, 어려운 때는 실은 가장 힘든 사람들부터 그 어려움이 체감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주변을 돌보고 또 살피는 것,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주림과 갈증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들을 위한 기도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림과 목마름은 삶에서 그냥 경험되어지는 약간의 시장기가 아닙니다. 그냥 좀 배고프고 좀 목마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람, 간절함, 갈망, 그래서 더라고 외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림과 갈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림과 그런 갈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런 주림과 갈증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줄이고 가라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함을 느끼고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이런 원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마다 각자에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원함은 가지각색, 각양각색이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주림과 갈증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림과 갈증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림과 갈증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주림과 갈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에 대한 주림, 무엇에 대한 갈증이 복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에 대한 갈증이라고 말씀해요? 의에 대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 저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른 것, 옳은 것, 공정한 것, 흠이 없는 것, 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의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말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 의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 한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구약에서는 500번 이상, 신약에서는 200번 이상
의라는 단어로 이분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예, 여러분, 의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자, 하나님에 대한 주림이 있는 자, 그 인생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더 갈망하고 그분을 더 원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배불러진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단어는 충분히 먹어서 풍족해진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어서 살이 찐 상태,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배부르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빈들에서 줄이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시죠. 그것이 나누어지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12광주리나 남을 만큼 저들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때 저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단어가 코르타죠. 오늘 본문에 배부르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결국 주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그분을 흡족하게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배불러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난 3번의 시간 오늘까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번역의 정확한 번역은 그들이가 아니라 그들만이였습니다. 그들만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으로는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2가지의 죄, 악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잘못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목말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배고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 그렇게 웅덩이를 파는 모습, 그것이 두 번째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렇게 파고 있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터진 웅덩이, 영어로는 broken cisterns라고 되어져 있어요. 부서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깨진 웅덩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자신의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하려고 파고 있는 웅덩이가 다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돈이라는 웅덩이를 파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명성과 명예라는 웅덩이를 파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통해서, 어떤 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과 존재감이란 웅덩이를 통해서 내 삶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서 내 이 가람이 만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질을 해요. 열심히 파는 거예요. 열심히 파서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서진 웅덩이라고 하세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살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배불러지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 중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자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재력도 상당하고 명예도 있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드린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어찌하여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 보이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 그들이 예수님 옆에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야? 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야 참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을 봅니다. 뭐예요? 그들 안에도 여전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파는 웅덩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파는 모든 웅덩이는 깨진 웅덩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조금만 더 얻으면, 조금만 더 누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다 착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채움, 온전한 해갈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밖에서 파는 웅덩이가 다 터진 웅덩이란 사실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터진 웅덩이라면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만이 참 만족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주님과 갈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대요. 잠깐 만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내 갈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 가람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이 땅을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노래이고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의 곳곳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만족이 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7편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65편 4절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땅을 살면서 만족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만족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래요.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었던 이들이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했던 자들, 그래서 그분 안에 찾았던 자들이 이 만족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우리를 향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을 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갈급해요. 그래서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그 갈증이 어디서 해결되어집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세상의 것들로 이 부분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채우실 수 있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찾는 모든 만족은 다 터진 웅덩이, 부서진 웅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만족을 경험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려요. 그럴 수 없답니다. 잠깐 좋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대요. 집이 조금만 더 커지면, 차가 조금만 더 커지면 여러분 잠깐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고파하고 더 목말라 해야 될 이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갈망의 시작입니다. 이런 끝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참 만족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에 더 구미가 당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참 만족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고백도 해요. 그런데 그런 주림과 그런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참 만족을 주시는데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잘 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 그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는 하였는데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기는 하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라고 이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 여러분 입맛이 당긴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막 군침이 돌고 그것을 떠올리면 군침이 돌고 막 거기 가서 그거 먹고 싶고 구미가 당기는 모습, 이게 입맛이 당기는 거잖아요. 이 입맛의 당김은 어떤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인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맛, 예수 믿는 맛, 예배의 맛, 기도의 맛,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요. 그럼 그것이 입맛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입맛이 생기면 다시 그 맛을 보고 싶은 원함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싶고 다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주님에 대해서 입맛을 당기어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시편 34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34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고 말하지 않고 맛보아 알라고 선포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누리라는 거죠. 이 경험이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다라고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야 갈망이 시작됩니다. 왜 갈망하지 못하는가? 사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면 갈망하기 마련이에요. 참새가 방앗간 앞을 그냥 못 지나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지나치지 못해요? 저는요, 이 참새가 방앗간을 경험한 참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방앗간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풍성한 곡식이 있고 얼마나 맛있는 열매들이 있는지를 이 참새가 경험했거든요. 한번 방앗간을 들어가 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본 참새는 방앗간 앞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맛집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지나치기가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 중 어떤 분에게 저기에 맛집이 있다라고 설명을 막 드려서 그것을 그냥 들어서 알았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아, 저기에 맛있는 집이 있다, 이 정도예요. 이것에 대한 반응은 머리에서 일어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내가 직접 식당에 갔는데 그곳의 음식이 나에게 너무나 맛이 있었어요. 입맛에 딱 맞았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식당을 떠올리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 식당을 떠올리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무언가 먹고 싶을 때 자꾸 그곳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지면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그분을 향한 배고픔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을 목말라 하고 그분을 고파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갈망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분을 경험해야 우리 삶 가운데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팔복의 전반부인 4가지 복의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번째 복을 나누었는데 팔복의 가운데, 그러니까 전반전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전반부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복을 경험하는 4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서로 다른 복을 경험한 4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 다 이어져 있어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반응이 4가지의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8복 중 앞에 있는 4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돼요. 애통한 자가 되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 온유함을 누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더 사모하게 돼요. 주님, 제 삶을 더 다스려 주십시오. 제 갈 길을 더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더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향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에 있을 때 성령이 그 심령에 찾아오세요.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죠.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면 주님을 더 갈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인생이 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복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그렇기에 결국 그분을 찾고 누리는 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세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영혼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래요. 돈을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이, 명예보다 건강을 얻는 것이, 건강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게 진짜 복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난한 마음을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연약함과 허물을 아파하며 눈물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을 더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엎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주님을 향한 갈망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